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온 저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저희들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합니다. 그 가정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에 넘쳐나는 귀한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맥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로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면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여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대축제를 벌였는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민족적인 대축제인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임금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3번 추수를 하는데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지금의 추수 감사절과 같습니다. 1년의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는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절기 동안은 제사장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헌수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를 기념하며 오늘에도 그런 생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행사의 절정에 달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사죄하는 날로 선언하고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붓고 나팔을 불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춤을 춥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초막절의 의식이 2가지 사실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둘째는 에스겔서와 요엘서에 나타나는 사막에서 강이 흐르리라 라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사막에서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넘치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초막절 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7일간 머물었던 그 초막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잔치 뒤에는 더 큰 허탈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내면서 사막의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제단에 물을 붓고 기도도 했지만은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는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영적 목마름에 신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때는 기쁨과 희망의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지만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지 병진 자든지 절망 속에 있는 자든지 상처를 받은 자든지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초청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초청에 응답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능력인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로부터 생수를 기다렸던 초막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배척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은혜의 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사도들에게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뭐죠?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던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예, 성령께서 임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고 성령께서 임하니까 부활이 그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것이죠. 주님이 대제사장들의 붙잡아 갔을 때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에게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여 설교를 합니다. 예, 무식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의 요엘서를 알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인해서 그곳에 모인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오순절 이후에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태동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의 삶은 늘 어두운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냥 떼약볕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와 했습니다. 그러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기쁨과 감격에 넘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이제까지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렸던 자신을 외면했던 그 동네로 달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강 같은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주님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다 동일하게 성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39절에 보면 생수의 강,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 받을 성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완전히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순종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고집 때문에, 또 마음속에 쌓아놓은 그 경관진 때문에, 완고한 성품 때문에,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성령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초청에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40절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또 강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뚝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도 있고 샘이 말라버린 운물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열심히 듣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삶의 감동과 열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은 그 견고한 진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아니면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뚝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